할렐루야. 아멘.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요 며칠 사이에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계속 저 요번 주에 못 나가요. 출근해요. 저 요번 주에 못 나가요. 어디에 다녀와야 해요. 저도 사실 성도 때 목사님께 이런 문자를 드린 적도 있고 전화를 한 적도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이런 문자나 전화가 뭐라고 할까? 저는 이렇게 받으면서 가슴이 철렁철렁했어요. 또 몇 분이 오늘 요번 주에 못 나오시는구나. 이렇게 목사님이 놀라실 줄 알았으면 목숨 걸고 예배 참석할 걸. 이런 문자를 너무 가볍게 드렸던 게 참 후회가 되기도 하네요. 아무튼 간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은 많은 분이 못 나오신다고 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보석이 또 빛나는 거 아느냐? 적은 사람들이 더 값진 보석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보석 같은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꼽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3 Days to Sea라는 수필입니다. 헬렌 켈러 여사가 쓴 건데요. 그 앞에 잠깐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날은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과 빛나는 저녁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은 아침 일찍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되기도 하신 헬렌 켈러 여사의 수필입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그러나 이 수필 내용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헬렌 켈러 여사는 보이는 이들보다 더 가치 있고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사물을 보는 육체의 눈 말고도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는 또 다른 하나의 눈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느 것에 얼마의 가치를 두느냐를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쓰인 관자는 보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물의 가치는 우리들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보는 다른 눈으로 판단해야 하기에 가치를 보는 눈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부터는 사람이 가진 다른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육체의 눈은 대체로 사람들이 공통적인 것을 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붉은색은 모두 붉게 봅니다. 파란색은 모두가 파랗게 봅니다. 누군가가 노란색을 검다 하면 저 사람은 생명이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색을 구별하거나 크고 작은 것을 구별할 때는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겠지만 우리가 보는 눈에 맺힌 현상이 나의 가치관과 또 이제껏 습득해온 지식과 결합하여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히말라야 산맥을 늘 보는 네팔에 사는 사람들이 춘천에 와서 대룡산을 본다면 작은 꼬마산이라고 말할 겁니다.
대롱산도 무려 거의 높이가 1000m가 됩니다. 989. 근데 그 산을 보면서 꼬마산이라고 분명히 말할 겁니다. 그런데 높은 산을 볼 수 없는 호주나 또 몽골에 사람들이 와서 대룡산을 본다면 거대한 산이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추운 북극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겨울을 맞는다면 이런 추위쯤이야 애교로 봐줄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영하란 기온의 맛을 보지 못한 인도 사람들은 한국의 겨울 추위 앞에서 청양고추를 맛본 듯 못 견뎌 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에 인도의 기온이 체감온도 50도까지 올라가 강아지도 세숫대야에서 물을 떠놓고 거기 들어앉아 잠을 자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물을 강아지들이 싫어하거든요. 목욕시킨다 그러면 엄청 싫어하거든요. 얼마나 더웠으면 세숫대에 들어앉아서 잠을 잘까. 밀레니엄 시대 접어들면서 인도에 이상기온이 발생해 영하 1도로 떨어졌는데 많은 사람이 얼어 죽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화의 차이 속에 세계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각을 가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옛날에 선교 온 아이들과 야외를 다녀오는데 자기 집 앞 개울만 보던 아이들이 홍천강의 물줄기를 내려다보면서 일제히 외쳤습니다. 야, 바다다. 아이들의 생각에는 큰 물은 곧 바다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자리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런 예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리컵에 물이 반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상황을 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고 표현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다고 표현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현실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가 만일 많이 목이 마른 상태이고 물을 구하기 어려운 곳에 있다면 분명 물이 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충분히 섭취했고 아름다운 물가에 내가 있다면 그는 분명히 물이 반이나 남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는 시각은 우리의 처한 상황에 따라 우리의 관점을 다르게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보는 현상을 더 극하고 힘든 상황으로 판단하는 시각을 현실에 지배당하는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현실에 지배당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용기와 신념을 앞세워서 다른 관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지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을 지배하는 생각은 믿음에서 기인합니다. 한 아이 눈앞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보는 현상이고 그가 학습해온 지식은 폭풍우에 휩싸이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다가오는 폭풍우에 아이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이 공포는 아이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어버립니다. 그런데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시각이 다른 관점을 가지도록 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1분 후면 도착한다는 아빠의 전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아빠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그 믿음은 모든 두려움과 희망 없는 조건에서 아이가 폭풍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눈으로 보면서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상 자체가 달라서가 아니라 보는 사람 각자가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당연히 다르게 보이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같은 것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 니네 땅이니까 가서 취해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하시고 40년이 더 걸렸어. 하나님은 이미 주실 준비가 끝났는데 정탐꾼 10명의 잘못된 시각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성인들이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곳에 1년을 체류하며 성막 제작과 율법 수여 등 오늘 요새 우리 출애굽기에서 공부하는 내용이죠. 등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해 둘째 달 20일 시내산을 출발하여서 얼마 되지 않아 가데스 바니아에 도착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남부 국경은 약 20km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문턱까지 도착한 것입니다. 출애굽 14개월 차에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 대표들로 구성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파견하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은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의 경우 성벽 위로 말 2필이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성벽이 두텁고 견고했습니다. 사람들은 키도 크고 건장했으며 거인족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땅은 매우 기름졌으며 농작물들이 잘 자라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도를 땄는데 그 송이를 한 사람이 들 수 없어 두 사람이 메고 왔다고 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그런 포도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민수기 13장 22절 23절 안 믿으실까 봐 읽어드립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세세와 달메와 아히만 아낙 자손이 헤브론에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에 꿰어 매고 또 송유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들은 포도를 땄던 골짜기를 에스골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에스골의 뜻은 송이라는 뜻입니다. 한 송이, 두 송이 할 때 송이. 12명 모두 분명히 같은 곳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는 서로 반대가 되는 두 가지 보고를 하게 됩니다. 먼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크고 강대한 사람들이 있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이라고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크고 강대한 적들을 본 그들은 스스로를 보는 시각도 어두워져서 자신들이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비하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정탐을 출발할 때의 용기와 기백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릇된 시각은 존재감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돌로 쳐 죽일 기세로 통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온 회중은 절망 속에 밤새도록 통곡하였다고 모세는 기록을 합니다. 회중 앞에 이끄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와 아론은 그들 앞에 엎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돌로 치지 말아달라고 사정한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같은 땅을 보았는데 왜
결론은 달랐을까요? 관점의 차이는 보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보고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메뚜기와 다를 바 없는 자신들을 바라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상보다 그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거대한 아낙 자손일지라도 능히 그들을 우리의 밥으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과 눈앞에 넘실거리는 무서운 파도입니까? 아니면 풍랑조차 다스리시는 주님의 큰 손과 그 약속입니까? 본문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 성경은 우리의 밥이라 하고 나와 있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외치며 절망적인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이미 이성을 잃은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까지도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견고한 성읍, 아낙 자손처럼 거인 자손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 과연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수 있을까요? 정탐한 땅에서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처럼 견고하기 그지없는 적진도 보았습니다. 반면 그곳은 기름진 곳입니다.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지고 싶을 만큼 탐이 나는 땅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자신의 몸을 눕힐 단 한 평의 척박한 땅도 없습니다. 풍성하고 거대한 수확물들은 두 사람이 함께 들기도 버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을 우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부정적인 10명의 보고에 옳은 것을 보는 시각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이릅니다. 바로 어제까지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호의를 받던 그들이 한 행동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그들이 거부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거부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애굽을 나온 후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 그곳에서 만약 가나안까지 막힘없이 전진했다면 도보로 11일이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많은 인구와 여러 가지 악조건, 전투 등을 계산한다 해도 20일이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가데스에서 가나안 남부 국경까지는 춘천에서 신남 가는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탐에 걸린 40일에 1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고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 3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에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부정적인 시선을 가졌던 10명의 정탐꾼과 그 부정적인 보고에 휩쓸렸던 백성 중 20세 이상 된 성인들은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모두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거부한 결과였습니다. 모세마저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수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렸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이 더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40년 광야길을 돌아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당신을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밟는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새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입니다. 후일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어 북이스라엘 중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갈렙은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입니다.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는 말할 것도 없이 그 후손 다윗을 시작으로 남유다의 중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연 우연일까요?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이제 막 가나안에 입성하여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로 진통을 겪은 지 무려 45년 후입니다. 갈렙의 나이는 벌써 85세가 되었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밟았던 땅, 즉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가 되자 편안하고 쉬운 땅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당당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산지를 보며, 제가 아까 헤브론 산지 기억하라고 하였죠. 거인족이 살았던 땅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두려워하던 땅입니다. 그 산지를 보고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여호수아 14장 8절로 14절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온전히 쫓았다고 말한 원어의 뜻은 등에 바짝 붙어 틈이 조금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
동행하였습니다. 아멘. 그는 헤브론 산지를 여호수아에게 구하였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었을까? 살기 좋고 적이 모두 도망간 빈터였을까요? 아닙니다. 광야에 정탐할 때 그들이 보고 두려워한 아낙 자손의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던 바로 그 성입니다. 그것은 바로 난공불락의 요새이자 가장 흉악하고 강력한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아직 살고 있던 최악의 전방지역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땅이었지만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광야에서의 굳은 믿음을 변함없이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는 결국 거인족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 험한 헤브론 산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멘. 광야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단순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믿음의 훈련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우리 앞에도 한없이 두려워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려놓고 싶은 거대한 광야가 도사리고 있습니까? 두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어쩌면 우리를 가장 강하게 붙들어 오래 방황하게 하는 광야는 우리의 절박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일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한 사람들. 그들의 생각은 꼭 그들의 가진 믿음의 고백이 되었고 그 고백은 그들의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열쇠를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믿음의 열쇠입니까? 아니면 두려움 속에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선택하여 여리고로 내려가는 불신의 열쇠입니까? 무려 45년이 지난 후에도 변함없이 그 믿음의 열쇠로 하나님 앞에 선 갈렙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가장 험한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마치 우리를 멸망으로 몰고 갈 듯 거대한 광풍을 우리 앞에 펼치면서 우리의 열쇠를 낚아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유혹이 우리 앞에 닥칠 때 끝까지 약속을 신뢰했던 갈렙의 신앙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의 열쇠를 굳게 붙들고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호령했던 믿음의 용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히 변함없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이 진정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 약속도 절대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 약속을 굳게 잡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이 약한 세상의 풍파를 능히 헤쳐나가는 임마누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을 보았습니다. 출애굽하여 한 달 만에 도착한 시내산에서 불과 10하루길인 가나안 땅을 그들은 38년이나 더 돌아서 들어갑니다. 우리도 천성을 목적하고 달려가는 성도들일진데 우리의 삶의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적이 거대해 보인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갈렙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거대한 적들이 사는 헤브론 산지를 청구했던 그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계기를 모두 깨뜨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